신나는 성경탐험 3과 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위쪽으로 이제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역을 진행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땅에 있는 돌을 집어서 예수님에게 돌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은요, 예루살렘을 찍어주시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질을 합니다. 돌질.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잠시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물러나심, 그 다음에 베레아 지방으로 가십니다. 베레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베레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션은요, 손가락을 펴주시고 손가락을 숫자를 마치 세는 것처럼 대가, 계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대가가 있는 것처럼 대가, 계산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던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네.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어떡하겠냐? 당연히 찾으러 가겠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돈이죠. 그 돈이 없어졌으면 집안을 뒤져서라도 다 찾겠죠. 찾는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돈을 달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모션으로는요, 잃은 것을 찾으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베레아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처음으로 대가, 계산, 제자도에 관련된 얘기. 두 번째로 잃은 것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 지역으로 가시냐면요,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만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틀 더 그곳에 유하시다가 갔더니 죽어 있었죠. 죽은 그 돌무덤 앞에서 저 무덤을 옮겨놓으라, 무덤 돌을 옮겨라 했더니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옮겨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붕대 감긴 채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유대 표시해 주시고요. 유대,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표현 어떻게 했냐면요,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가시게 됐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세리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대상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그 로마에 바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키 작은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서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일주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찍어주시고요.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죠? 맞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는 것처럼 해서 승리, 입성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왕 중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 왕의 행차를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리 입성을 하셨죠. 승리 입성을 하고 나서서 맨 처음 가셨던 곳이 어디였죠? 맞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그 물건 판 돈으로 돈을 받고 성전이 완전히 시장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건 팔고 동물 팔던 돈 받고 든 모든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손을 이렇게 닦는 것처럼 해서 성전 청결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집에 그 다락방에 가셔서 맨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의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줄 것인데 서로 사랑하여라 하면서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빵을 딛는 것처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무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빵을 들고 먹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진심 어린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에 누가 배반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반은요, 손가락을 이렇게 삐져서 배반하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배반, 기도, 배신.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입니다. 배신. 기도, 배신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끌려가셔서 가야바 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에 가셔서 재판을 당하시는데요. 손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재판.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그곳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와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부인을 합니다. 고개를 저어주시면 됩니다. 부인하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까지 서시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그리고 마무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바로 부활하십니다. 부활을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부활.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이상입니다.